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폐허가 되어진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바벨론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바로 이렇게 보내시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그래서 일어나서 너는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행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였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포로로 몇 차례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겔 선지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그 당시에는 가장 그 밑바닥에 있었던 천한 사람들, 그런 거린들 같은 경우에는 놓아두었지만, 지혜 있고 똑똑하고 학식 있는 귀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먼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의 가정도 그렇게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갈 때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마도 거간 그 주변 어디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발 강가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책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양의 가죽으로 된 양피지를 둘둘 말아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고 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루마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데, 이 장의 말씀에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참 절망과 소망이 어떤 교차하는, 한쪽은 절망적이고 또 한쪽은 소망이 있었던, 절망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려서 나라가 없어지니까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야, 우리 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었어요. 또 한편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언약,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은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었기에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한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어떤 그런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때로는 참 절망적인 그런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또 즐거움과 어떤 큰 소망은 아닐지라도 참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이 패역한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우리도 참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는데 그 패역한 백성이 돌이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에스겔 선지에게 가서 전해줘라.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무엇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전해주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과연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의 말씀을 먼저 에스겔 선지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일어나야죠. 내가 그냥 넘어져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내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에게 먼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도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또 그발 강가는 그곳이 경치가 좋아서 그곳에 에스겔 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가 그 강가에서 참 가슴을 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그 참혹한 그 현실 앞에 안타까우면서 그 그발 강가에 거기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집을 잠깐 여인들과 아이들을 놓아두고 잠깐 나갔을 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마을에 와서 다윗의 이 마을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렸어요. 또 그리고 여인들과 아내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가 버렸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다윗을 의지하고 살면, 다윗에게 충성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믿고 따라왔었던 부하들이 갑자기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막 통곡하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다윗을 향해 찾아와서 다윗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윗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가정도 집도 아이들도 아내들도 다 불타 없어지니까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마을을 불타고 아내들과 아이들 다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일어나는 역사가 다윗이요, 한번 해볼까? 내 용기와 내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에스겔 선지처럼 또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 내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절망 속에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부르면서 인자야, 인자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불렀던 것은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였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를 하나님께서 인자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너 연약하지 않냐, 너 사람의 아들 아니냐, 너 연약한 거 아니냐. 또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너 연약하지만 내가 너한테 사명을 한 개 주겠다. 내가 혹시 연약한 사람의 모습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너는 완전한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에게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 에스겔 선지를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에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 가라. 성도님,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이동하는, 여기서 저기까지 좀 가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라.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성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갈 때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음성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동하는,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그 소명, 사명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가라, 내가 듣고 행할 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경청하라. 자, 경청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 너는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말씀은 참 잘 듣는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말씀은 잘 듣는데 문제는 그걸 듣고 나서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청한다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왕이 명령할 때 왕의 명령을 잘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왕이 명령하는 것은 들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그 명령대로 내가 마을로 가서, 군대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왕의 명령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게 신하된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듣고 난 연후에 내가 경청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경청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순종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들어야 되는 말씀인가, 이거는 경청해야 되는 말씀인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면 내가 받고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해주지만 그 말씀 속에 내가 듣고 그냥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또 그 말씀 듣고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가 나가서 행해야 되는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5절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알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패역한 백성, 자, 3절에서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자, 5절에서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자, 다른 말씀을 빼놓고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방인이구나. 이방인이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이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놔둬라. 유기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땅에서부터 심판받은, 그래서 이방 족속들 향해서 하나님은 종종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백성들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공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백성들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은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배반하였다. 3절에서 보니까 나를 배반한 자에게 내가 보내겠다.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또 3절 뒤에 보니까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방인이구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가서 전해라. 요나 선지자가 그 말씀 듣고 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 내가 거기 가서 괜히 전하다가 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밑바닥에 숨어서 도망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망할 사람들에게 굳이 망한다고 가서 이야기할 거 그냥 놔둬도 망하고 내가 전하지 않아도 망할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고 그래 조상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았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불순종했었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돼 끌려온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성령,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많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또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 저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이 거기 패역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옆에도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패역한 백성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또 내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 혹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패역한 자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심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의 역사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의 심령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강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패역한 내 가족, 내 주변의 친구들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따지지 말고 그냥 가서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이 패역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그들이 잘 안 들을 거다, 그들이 잘 듣지 않아도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굳은 자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참 힘들고 어렵다. 우리 전도 하시는 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내가 1년, 2년 참 오래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교회 등록했지만 야, 이제 끝났는가 싶은데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다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에스겔 선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에스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뻔뻔하지만 마음이 굳어 있지만 오늘 4절에서 보니까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전하라. 성도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 선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는 가시 찔레와 함께 전갈, 그 독이 있는 전갈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미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끌려온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어찌 보면 변화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된다. 자, 전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제일 뒤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 말씀을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성도님,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알려주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애가는 슬픈 노래죠. 애곡하는, 내가 통곡하는 그런 또 재앙의 말이 그 말에 기록되어져 있다. 가서 전하는데,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애가 통곡의 어떤 그 노래, 애곡하면서 재앙,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전했던 선지자가 사실 예레미야 선지였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도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도 백성들에게 바로 애곡과 재앙의 말씀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50년 그리고 70년이 되어졌을 때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자, 놀라운 역사는 처음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처음 포로 끌려가서 그 백성들이 말씀 전할 때 너는 가시나무와 또 찔레 또 전갈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 패역한 백성들이 너를 향해서 어떤 방해, 어떤 위협을 해도 너는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처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번 전해서가 아니라 두 번, 한 1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한 번 전해서 되어짐이 아닌 오늘 에스겔 선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저 패역한 백성에게 전하였을 때 그 패역한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그 말씀, 그 역사들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 에스겔서의 말씀은 참 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는가, 또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에스겔 선지와 같은 사람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듣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심령들, 패역해 보이거나 혹은 아직 마음이 굳어지거나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심령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